받고 관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랑, 관심의 욕구가 가장 큰 사람 하면은 아이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이들만. 근데 아이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받고자 하는, 관심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연령대, 실제로 갓 태어나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아이들 갓 태어나는 출산 신방부터 출산 신방 한 날에 임종 신방 가기도 하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나는 아이로부터 해서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이렇게 만나고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생의 70년, 80년, 90년 사신 분들의 그 이야기까지 듣다 보면은 나이는 젊어도 그 인생의 그 깊은 경륜의 이야기들을 한 해, 두 해, 10년 이상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그 어른들의 마음을 또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의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도, 또한 젊은 청년들도, 또 청소년, 또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얼마 되지 않은 울음밖에 울부짖지 못하는 그런 아이조차도 다 사랑받고 싶은,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형제간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3살 되고 4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랑 다른 놈이 나타났어요. 동생 태어난 거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사랑의 경쟁자, 내 엄마를 빼앗아간 놈, 엄마 아빠 안 보면 그냥 밟아버리기도 합니다.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모 집사님 권사님 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아이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쌍둥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년생도 그렇고 4살 터울, 5살 터울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관심받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경쟁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한 몸으로 나만 사랑받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내 사랑을 빼앗아 간다. 엄마의 마음을 빼앗아 간 자, 내가 다시 되찾아오리다. 동생 혼내다 보면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또 혼내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차례 혼내다가 좀 지혜로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혼낼 부분이 아니구나. 이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만 받다가 자기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다른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내 사랑 빼앗아 간 자, 다시 사랑 관심 끌려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 부모가 알게 될 때 이제 더 관심 가져주고 더 사랑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받은 사랑 동생에게도 흘러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첫 주일을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에 아이가 있는 이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 또 어린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소년, 청년, 독립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어린이날은 나도 저 어린이 대접해주면 안 되냐고 저희 둘째가 늘 계산합니다. 만으로 하면은 나 아직도 좀 나이가 아직 어린데 나 어린이 대접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날 전날에 어디 잠깐 좀 다녀왔는데 그날 얘들이 또 용돈 생긴 게 있어서 어린이날 얘들한테 점심 빼앗아 먹었어요. 어버이날 너희들 학교 가니까 캠핑 가니까 너희들 우리 못 섬기니까 어린이날 너희들이 용돈 받은 걸로 점심 쏴라. 그래서 이제 바다향 가갖고 물회 얻어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얻어 먹는 게 맛있어요. 여러분 가끔은 어버이날에 좀 잘 얻어 잡수셔야 되고 선물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들 한참 자라나고 있지만은 어린이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좀 안아주시고 좀 축복기도 해주셨습니까? 나 안아주고 축복기도 했다. 내 자녀들, 손주가 없는 분은 모르겠지만 다
나가버리고 나 혼자밖에 안 살고 있어서 해줄 애들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숙제드립니다. 오늘 가시면 오늘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 있으면은 꼭 한번 안아주셔요. 다 큰, 내보다 몸집이 크다 하더라도 저 안아주셔요. 밤마다 이 등치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녀석이 쫓아와갖고 요즘은 덥다고 위도 흘러덩 벗고 와갖고 아빠 뭐 이래요. 징그럽지만은 안아줘야 가서 자기 때문에 그냥 이리 와 하고 안아주는데, 제가 늘 아버지 학교하고 안아주는 숙제를 못하고 있는데 이 아들 통해서 그래도 숙제를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와서 안아달라고 하니까 딸은 뭐 안아준다 해도 그냥 몸만 때리기 싫대요. 근데 뭐 아빠는 뭐 남자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엄마하고도 꼭 안아놔요. 근데 아들은 꼭 뼈 으스러지겠다, 좀 살살 껴안아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린이날 안아주지 못하신 분들, 축복기도 못하신 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 꼭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꼭 여러분 축복의 인사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때마다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입에 배도록 좀 만드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어서와 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 이 어린이 주일,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만날 때마다 매일 한 번씩 안아주게 하십시오. 이 5월에. 그러면 갈등하던 거, 마음의 벽 쌓인 것도 이 5월에 매일 한 번씩 부부가 안아주고 또 부모와 자녀 안아주고 형제 간에 또 안아주면 그 사랑이 녹아지고 또한 용서되어지고 또 모든 허물도 감추어지고 또한 그 마음에 화평함이, 기쁨이,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이렇게 생겨난 게 1923년 5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일본 유학생 중심의 색동회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생겨난 그 색동회 모임에서 1923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이렇게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5월 1일이 그 전 세계적으로는 노동절 아닙니까? 노동자의 날이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이제 5월 5일, 5월 첫 주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했다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는데, 어린이날 선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윤리적 압박에서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한다. 인격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여자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또 노예에 대한 이런 멸시와 천대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또한 한 인격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요, 나이 많고 적음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차별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영혼을 또 어린 자라고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 좀 안서에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관습이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받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관습을 알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이 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부모들한테 저쪽에 뒤로 자꾸 물러가게끔 막아서는 거예요. 어릴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그 장날에 장터 가면은 자 왔어요. 이거 한 병만 마셔봐. 모든 질병 그냥 깨끗하게 낫습니다. 약장사 아저씨들 얘기하는데 그 말 끝에 뭔 얘기하냐면 애들은 가 어른만 오라고.
물론 어른들 먹는 약을 이렇게 판매하시기도 하지만 그 애들은가 그 말 속에 뭡니까? 애들은 돈 없다라는 거죠. 니들 돈도 없는데 왜 오냐? 그 자리 차지하지 말고 저 어디로 물러가라. 돈 있는 어른들 오시오. 돈 없다고 무시한 거죠. 힘 없다고 무시해요. 니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줄 아냐? 농사 짓는데 뭐 힘을 쓸 수 있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어떤 인생의 가치 있는 존재가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 사회도 동일합니다. 아이들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물러가라. 데려오지 마라. 시끄럽다. 이렇게 소외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뉴스 보면은 뭐 아이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미아가 생기는,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어린이날 가장 많이 생기고요. 의도적으로 아이를 버리는 일도 어린이날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어린아이들은 차별의 대상도 아니고 멸시의 대상도 아니고 무시의 대상도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14절에 제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언제라도 우리 치면은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아서는 거. 애들은 저기 잠옷실로 가십시오. 애들은 저 유치부실로 보내세요. 부모만 올라오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예배 받으시는 주님이 또 말씀 가르치고 있고, 병든 자 오면 병든 자 치료도 하시고, 또한 아이들이 오면은 안고 안서요 축복 기도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형식이기보다도 그분 자체가 함께하는 그것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순간이 말씀 증거의 시간이 되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그 시간이 또한 축복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말씀 중간에라도 아이들이 나오면은 어서 와라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기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쏟고 있는데, 정성을 쏟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이들이라고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막아서니까 그 부모까지도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9장 36절로 37절에 주님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영적인 깨달음이 이 제자들에게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잊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섭니까? 아이들은 한 명이 있을 때 괜찮아요. 둘이 있으면 갑자기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엄마 저거 내 거 해달라고. 모든 거 다 집에서는 내 건데 밖에 나오면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것도 내 거 해달라고.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갈등해요. 저거 좀 나눠줘라. 좀 같이 놀자. 안 되는 거죠. 막 시끌벅적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한 거죠. 주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주님이 거룩한 사역을 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소란스러울 수 있을까? 제자들은 나름 주님 생각했다고, 주님 사역의 말씀 증거에 방해될까 봐 그들을 막아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들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들을 막지 마라. 결코 그들을 막아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그리고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기 위하여, 백성 되기 위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생명입니다. 생명.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끌시끌하는 소리, 여러분 오정 어린이집 주중에 오면은 아이들 소리 듣는 게 노래 소리 같이 들려요.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모래장난하고 있네, 텃밭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있네,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시간이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참새 소리, 까치 소리, 새 소리 듣는 것보다 아이들 웃음소리 듣는 게 재밌어요. 이제 막 돌 직전에 아이들도 있어요. 전에 한 번은 전도대 나갔다가 딱 올라오다가 아이들 막 문 앞에 나오려고 준비해요. 그 앞에 의자 하나 있는데 다, 그러니까 지들 때 이래 보고 웃어요. 눈 마주치고 막 웃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왔어요? 너희들 이뻐서, 너희들 너무 멋있어서, 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래 보면은 더 이쁘게 이쁜 표정 짓는 거예요. 우는 애도요 한참 막 울어요. 그래 막 장난치니까 애들 막 울다가 막 울다가 웃어요. 그리고 막 눈 마주치고 뭐 좀 웃다가는 갑자기 또 울어요. 왜 저러지 제가? 또 막 웃기고 장난하다가 또 웃고, 반겨주고 환하게 미소 지어주니까 자기들도 미소 지고 또한 더 환하게 웃어줘요. 아이들 보는 게 너무 천진난만하고 또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아이들. 공자는요, 삼계도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한평생 동안 계획은 어릴 때 생기고 일생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싹과 같아. 자라나는 그 싹이 좋아야 추수 때 좋은 결실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4월, 5월 이제 모내기 하는 시절인데 모가 좋은 모를 심어야 가을에 그 모에서 수많은 결실의 그런 곡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릴 때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심어주냐, 그 어떤 소망을 그들 심령 속에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에 한창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이 나라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돕는 역할을 우리 부모가,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그들이 남다른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모세 또 디모데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복음이 들려졌을 때 받아들이고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디모데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존재가 또한 어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때론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인생 한 번 더 사는 것 같아. 내 어릴 때는 때로는 사랑받은 기억 없고 축복받은 기억 없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면서 아이들이 축복받고 자라가는 것, 나의 사랑받고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랑받고 있는 것, 그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시면서 소망을 가진 것, 또 미래를 보는 것은 내가 지나온 인생에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자녀들을 보고 또 손주들을 바라보시면서 손주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은요 이미 인생 2번 더 사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자녀들 키우면서도 성장하는 그 모습들 보지만 손주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인생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3번째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모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주들한테 더 잘하시잖아요. 왜요? 내 자식 때에는 잘 몰라갖고 실패했는데 손주들 때에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돌봄을 받았던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사랑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2번 살고 3번 살고 자녀를 키워가고 손주들 키워보면서 바로 우리 인생에 소망을 갖는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의 복된 자녀들을 보고 자손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살고 2번 더 살고 인생의 경험들을요 똑같은 어린 시절들을 청소년기를 또한 청년의 길을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 우리 또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또한 미래의 소망이 되는 존재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결코 무시당할 존재 또한 멸시당할 존재 또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내가 부모됨을 내가 인생의 또한 믿음의 조상됨을 또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손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의 나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내가 그들을 축복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존재함으로 내가 생명 있는 존재구나 내가 축복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이 아들보다는 딸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오고 몸조리 하러 이제 친정에 왔다가 주일에 오면 가끔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선생님 하고 달려가요. 선생님 하고 달려가요. 왜요? 유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부르고 그냥 선생님하고 달려가서 안겨요. 여전히 애엄마가 됐는데도요 여전히 그때의 시절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내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흰머리가 늘었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눈에는 어때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 애가 애 낳았네 그렇게 표현하시죠. 여전히 내 눈에는 아이인 줄 아는데 어느덧 어른이 돼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룬 모습 보면 가르쳤던 선생님들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감동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하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기 뭐 하신 분들은 좀 지원하십시오. 요즘은 시험 치릅니다. 열심히 예배 잘 출석하는지 시험이 예배 출석 잘하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마음만 있으면 언제라도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모로서 또 영적인 스승으로서 우리가 뿌듯한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또 영적인 스승으로서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아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부모,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를 걸림돌 되는, 장애물 되는 부모, 못 나가게 하는 부모가 가장 어리석은 부모다. 아이의 영적인 거듭남과 영적인 성장을 막아서고 있는 부모, 그들이 정말 어리석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축복하고 사랑 베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비전을 주고 계신지를 깨닫도록 그들을 가르쳐 가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 가야 되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부모다, 영적인 스승이다 라고 할 때에는 오히려 그들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모가 되고 또한 스승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섰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생 교육은 5세 이전에 이미 완료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25살 때까지 계속해서 발달되는데 20개월 정도면 이미 거의 90% 이상 두뇌 발달이 완성되고 25살까지는 미비하게 아마 학교 공부를 통해서 조금 터득되어지는 그런 발달 정도이지, 이미 20개월 전에 다 두뇌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이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청소년기에 좀 떠나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열심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 우리가 비전 삼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어떻게든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비전을 우리 교회가 여러 해 동안 세워왔고, 그 비전을 계속 지켜가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건 없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요. 그러나 초대장은 받았지만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의지하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은 순수하게 누구라도 의지하면서 그렇게 다가설 수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용납하는 것도, 막아서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들은 언제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순수함, 저 겸손함, 전적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또 눈빛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품에 안고 안수하여 축복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냥 한 명씩 부흥회 때
부흥강사 목사님 오셔서 자,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줄 서십시오. 지나가십시오. 툭툭툭툭툭 이렇게 안수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예. 아이를 안고, 뭐 큰 아이들은 이렇게 안기도 하시죠. 안고, 예? 머리에 손을 얹고 눈에 시선 마주치고 이 아이 표정 보면서 이 아이 심령을 또 감찰하시면서 이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아이에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그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축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만 결코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른들 고치고 어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또한 축복하는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늘 교회 안에서든 세상 속에서 주님 행하셨던 것처럼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도 또 세상 속에도 참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본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알고 또한 사랑 또한 나누고 또 축복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성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하지만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받기만 하면 배불러 뱉어져 죽는 겁니다. 예? 나만 자꾸 소유하려고 받아 누리려고만 하면은 그거에 짓눌려서 그냥 짓눌려서 이게 사랑받는 건지 너무 힘겨워지는 거죠. 흘러보내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빼줘야 됩니다. 수문을 열고 빼줘야 돼요. 비가 많이 오는 이제 홍수가 날 만한 그러한 때 여름에는 요즘 많이 가물고 그런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만큼 때로는 빼주는 거예요. 수문을 열고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사랑, 축복, 은혜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내. 새로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려면 비워야 되는 겁니다. 비울 때 새로운 은혜들을 새로운 축복들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날에 축복하지 못하신 분들, 사랑 고백 안아주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영상통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손주들 또 자녀들은 영상통화하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냥 말로만 하면 립 서비스 말로만 저러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얼굴 표정 보면서 아들 사랑해 미소 지으면서 허깅하듯이 자 앉는다 그 표정 지으면서 여러분 정말 안아주고 또 축복의 인사를 꼭 나눠보십시오. 매일 이 5월에는 매일 제가 이제 주일날이든 평상시 만날 때에도 오늘 안아줬습니까? 오늘 저녁에 꼭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물을 겁니다. 혹시 안 물으면 저한테도 좀 물어주세요. 저도 숙제 좀 잘 할 수 있게. 안아주는 거,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백하는 거. 이 5월에는 매일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성인 분들끼리는 한번 가족끼리는 괜찮습니다. 한번 꼭 한번 안아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주셔요. 동성끼리. 남끼리는 안 되고 김희자 권사님, 유집사님하고는 안아도 되잖아요. 남편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꼭 하시고 또한 부모와 자녀끼리 아들, 며느리, 손주 꼭 한번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곁에 혼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전화로
매일 한번 우리 어머니 이상하시다, 이상하면 교회 나와 뭐 이러시든가 한번 여러분 꼭 이 5월에는 한번 여러분이 축복의 말, 사랑의 말로 또 몸짓은 안아주는 몸짓으로 가족에게 한번 다가가 주십시오. 가족을 넘어서 친구들에게도 한번, 이웃에게도요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누구 엄마 사랑해, 축복해, 뭔 일 있어요? 뭐 어디 아파요? 꼭 안 하던 말 하면 꼭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누구 엄마 너무 이뻐 보이네, 밥 쏠게, 놀러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장로님 또 기도도 하셨지만 목장경도 행복파티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공동체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불신자로서 어리고 또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린 그런 우리의 가족,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여러분이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의 고백하면 이미 가정 안에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 만남 속에서 꼭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사랑이란 이것이구나,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느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자기들끼리 뭐 저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축복한다고 하니까, 축복받았다, 사랑받았다, 자기들끼리만 저러네, 결코 그런 생각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믿지 않는 나에게도 흘러오는구나, 믿지 않는 나에게도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느끼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초된 날 한번 데리고 오려고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데려와도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주님 나 사랑 안 느껴지는데 우리 가족 또 내 친구 정말 주님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 좀 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부터 하나님 사랑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경험한 걸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보여주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말보다 실천입니다. 안아주고 축복의 인사 나누고 또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위로가 필요한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면 함께 그 자리에 가야 주는 거죠. 누가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 위로의 자리에 가서 함께 잠시라도 함께 있어주는 거, 다른 말 필요 없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2달간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들 작정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 또한 부모, 형제들이,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해보고 자꾸 그만두려고 해요. 주님이 만약에 너 예수 믿자, 누군가 다가와서 한 번만 이렇게 쿡 찌르고 그냥 나가버렸다면, 다시는 다가오지 않았다면 영영 주님 믿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 번 찔러보고, 한 번 다가와서 사랑 보여주고 축복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수만 번의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으로 또한 축복으로 다가가게 될 때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가족, 이웃들에게, 직장인 동료들에게 좀 다가가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품고 안수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 구원받아야 될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의 놀라운 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 것처럼 따라만 하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기만 해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합시다. 나의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가족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이웃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동료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를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